어린이날입니다. 자녀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날은 1922년 방정환 선생님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여 생긴 날입니다. 어린이 노래는 1925년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곡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1957년 5월 5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자라게 하시는 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 자녀들 다 컸는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이제 무슨 자녀 주일, 어린이 주일 이게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각생일망정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에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신 우리 자녀들을 첫째는 사랑의 물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꽃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심은 거예요. 심어 놓기만 하면 안 되죠. 물을 줘야죠. 이 부모가 심어 놓은 꽃과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사랑의 물을 주는 거예요. 칭찬의 물을 주는 거예요. 격려의 물을 주는 거예요. 동영상 하나 보면 우리 교회 화원입니다. 우리 화단 관리팀이 이 지역에서 유명한 아름다운 화원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물을 줌으로 인해서 저 화초들이 저렇게 싱싱하게 예쁘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화초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리잖아요. 물론 저것은 철이 지나서 시든 거지만은 시든다는 게 저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보기 흉해요. 어떤 학자가 이 유리병에다가 밥을 이렇게 적당하게 2군데 넣습니다. 그리고 한쪽 유리병 안에 있는 밥을 향하여 고맙다. 내가 이 밥 때문에 살고 있다. 너는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밥이야.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날마다 매일마다 유리병 안에 있는 밥을 향하여 칭찬하고 사랑하고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쪽 유리병 안에 있는 밥을 향해서는 저주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한 주쯤 지났을 때에 그 밥을 향하여 칭찬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감사한 밥은 그 밥이 발효가 됐어요. 근데 저주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한 밥을 보니까 유리병 안에 밥이 썩어가지고 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학자가 심리적으로 한번 이런 일을 경험하고 이걸 책에 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똑같았어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화분에 꽃을 12개 딱 놓고 그 화분에다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썼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마태 쭉 써놓고 마지막 화분의 꽃은 가룟 유다. 예수는 팔아치웠잖아요. 이분이 아침마다 베드로, 너는 예수님의 수제자여, 너는 예수님 말씀 따라 물 위에 걸었지, 너는 마지막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지, 베드로 네가 베드로 전후서 썼잖아 하면서 11 화분의 꽃에 계속 아침마다 칭찬하고 제자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순교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랬을 때 이 11 화분의 꽃들이 전부 다 활짝 피면서 생기가 차고 넘쳤는데 가룟 유다 그 화분의 꽃을 향해서는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예수님 팔아쳤잖아, 너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했는데 이 꽃이 한 달도 안 돼서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말이,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뭐 아무리 이렇게 꽃이 예쁘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잘 가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화분이 없다고 하면 꽃이 되겠습니까? 화분이 없는데 여기다가 아무리 사랑의 물을 주고 칭찬의 물을 주고 격려의 물을 준다고 해서 이 화초가 살아날 수 있냐고요? 살 수가 없는 거. 우리 집사님이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녀 주일 맞이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꽃꽂이를 몇 시간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시들리라. 그잖아요. 물도 평일에 조금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되게 되면 꽃꽂이에 그 아름답게 장식된 꽃꽂이는 3일만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왜요? 화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화분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의 사도 바울이 화분 얘기를 한다면 이 화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화분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교회 안에 있어야 이 화초가 살아갈 수가 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시집 장가간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요. 그 신문 머리 기사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오늘 취임식하는 그 사진이었어요. 간수가 사형수에게 아니 왜 신문을 붙들고 그렇게 슬피 우느냐고 이유를 묻자 그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클리블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 마치고 나오다가 우리 둘은 교회 종소리를 들었어요. 클리블랜드는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였지만 나는 거절하였어요. 결국 클리블랜드는 그때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게 됐고 나는 교회를 등지고 술집을 전전긍긍하면서 대학 생활 보냈고 나는 술 중독자가 되었고 그것이 오늘 클리블랜드는 미국 21대 대통령으로 나는 사형수가 되어 이 감옥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의 꿈과 인생을 가꾸어 나간 클리블랜드 미국 대통령이 됐지만 교회를 등 돌리고 세상 친구와 어울리고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술 중독자가 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사형수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자녀를 지켜주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학교입니다. 우리 자녀의 학문을 지켜줍니다.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물을 흠뻑 부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화초를 사랑하며 온 정성 다하여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화초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우리 한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일산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점심을 대접한 적이 있어요. 식사 끝나고 식당 옆 화원으로 모시고 왔더니 꽃 화분들을 많은 분이 사셨어요. 그 중에 89세 된 한 권사님은 꽃 화분 하나 조그만 거 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 베란다에 있는 그 모든 꽃들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고맙다. 혼자 사는 이 늙은이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일일이 화분 있는 꽃에 입 맞추며 하나하나 고맙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잘 듣는 귀입니다. 입은 은입니다. 귀는 황금입니다. 아이들이 몰라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면서 스스로 자가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집으로 돌아와 엄마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부모들은 좀 서운해합니다. 이럴 때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이룬 것은 아닌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자녀는 집으로 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예 문까지 잠그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방 안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저렇게 문 잠그나? 아니요. 이럴 때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문까지 단단히 잠긴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말하는 독백이에요. 숨 쉬는 것도 날숨과 들숨 있는 것처럼 대화는 언제나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말을 가로채거나 그리고 자신이 말도 다 안 했는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경험도 세상 물정도 세상 지식도 없는 우리 자녀가 하는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는 것은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정답을 말해주면 아이들의 성장은 멈춥니다.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서 배워요. 그럴 때 자녀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면 자녀는 삶의 용기를 잃어버려요. 심지어 말할 용기도 잃어버려요.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용기도 잊어버려요. 불안해해요. 삶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소심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도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거야? 너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았을까?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대화는 내 생각이 정답이고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서 결국은 좋은 결론, 좋은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대화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사랑의 대화를 치지 말아야 할 것이로되,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인내, 끝까지 듣는, 그리고 들을 때에 맞죠,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면서 맞죠, 그래, 그 다음은 계속 해줘야 돼요. 특별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바빠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접근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엄마 아빠 바빠서 안 돼. 아이들 마음 다 닫아버립니다. 사랑의 물을 줘라. 사랑의 물을 주고, 칭찬의 물을 주고, 격려의 물을 주고. 여러분이 이 물은 9번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은 도덕 선생이 되십시오. 대체로 부모들이 어떠해요? 9번 도덕 선생이 되고 잔소리하고, 근데 한 번이라도 칭찬해 주면 좋은데 칭찬을 너무 인색해요. 세 번째는 사랑의 기도를 하라. 기도의 보험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유비무환, 기도의 보험을 들어야 돼요.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 나서 듣는 거 아니죠. 미리 듣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탈 없이 잘 자라도록 우리 부모는 기도의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소원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눈 감기까지 자녀들에 대하여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의 소원은 오로지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에 대하여 잔소리가 늘게 되고, 잔소리하다 보면 자녀와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면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포기하는 부모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에 대하여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녀가 자라다 보면 아픕니다. 사고 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원치 않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의 보험을 미리 들어놔야 되고, 자녀를 향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야 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자녀 반듯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이 아픔을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랑의 물을 주고, 우리는 사랑의 대화를 하고, 우리는 사랑의 기도를 아낌없이 해야 되겠지만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주도권은 세 군데서 전쟁입니다. 사탄이 정복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물 주고 심고 물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오직이란 말을 붙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예요. 오직이란 단어하고 뿐이란 단어입니다. 오직은 서론에 이 길밖에 없다는 한 길을 말하는 것이고, 뿐이라는 것은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열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 부모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자녀를 이 시대에 바르게 키울 것인가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그 안에 붙잡으십시오. 늦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가 가장 잘 자라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몸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먹이고 공부 많이 시키고 그저 이 학원 저 학원에서 아이들 들볶는 게 아니라고요.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지혜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선도 쓰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아니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 이 자녀를 가리켜 두 글자로 최고의 자녀, 온전한 자녀라고 그럽니다. 이런 자녀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대화 중에 노여워진다 하면 대화를 중단해야 됩니다. 더 가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파괴가 되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란 말이에요. 신앙으로 양육하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양육하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됨의 근본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라. 오늘 3부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 몰라도 우리 부모들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양보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기 바랍니다. 부모가 포기하면 하나님 포기한다고요.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의 최고의 스타가 누군가요? 최고 스타 가운데 동성애자까지 나오니까 기가 막히죠. 대단한 스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인격적으로 외모나 말이나 품이나 예능 프로 여러 곳에서 MC로 사회자로 진행하는 최고의 스타가 있다면 누구나 다 김성주 어나운서를 얘기합니다. 최고의 인기죠. 아버지는
충북 청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김성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리더십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아들 김성주가 목회자 되기를 원했지만 김성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의 길을 선택합니다. 김성주가 고등학교 시절 성적 우수반에 편성되어서 학교에서 서울대 보내려고 주일에도 학교에 나오도록 강권적으로 그럴 때 김성주는 나는 주일날 공부할 수 없다고 그의 발걸음은 교회를 향합니다. 김성준은 2000년 MBC에 입사해서 화제 집중 6시 사과나무 등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부산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중계방송에서 아나운서 실력을 인정받아 지금 최고 스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아들 김성주가 목회자 되기를 원했지만 김성주는 아나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주는 부모님의 사랑과 교회에서 배운 신앙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우등생이 되었지만 결국 오늘 김성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것. 시편 126편 5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김성주가 목회자 됐다면 어느 교회, 시골의 어느 교회, 몇 명 성도, 커야 몇백 명 성도 거기서 목회하겠지만은 우리 김성주 목회자가 되지 않았지만 그를 통하여 그의 보이지 않은 신앙의 고백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퍼져나가고 있으니 목사의 10명, 100명, 1000명의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자녀들을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어지도록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가시는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축복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뒤를 이을 이 하나님 나라의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위대한 일을 이룰 이 귀한 어린 영혼들 위해, 가정 위해, 저들의 앞날 위해,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위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